고등학교 2학년생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참 착하고 굉장히 순진해요. 그런데 그 또래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 한 3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 형들을 찝쩍거리고 좀 방해를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버릇없이 그러느냐 하면서 그 아이들을 좀 밀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집에 가서 그 어머니에게 동네 형들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그 파출소를, 그래서 그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잡혀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달려가가지고 왜 어린 아이들을 건드렸어? 그러면서 자기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두둔하면서 그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더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가족들하고도 좀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고, 늘 자기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이 아이는 자기 존재가 누군지, 나는 무엇인지 가족들도 조차 지지해주지 않고 친구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스스로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를 늘 그리면서 그 장래의 목표, 그냥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이 뭐냐? 그냥 간섭받지 않고 그냥 살고 싶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느냐? 모든 것이 귀찮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냐고 하니까 PC방에 가서 게임을 5시간씩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의 그 공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늘 반복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정체성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사라지게 되고 늘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그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는 자기와 어떤 관계되지 않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면서 늘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은 개인의 성향,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그냥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정체성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이런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갈등하면서 사는 것은 이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약화된 자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학에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간섭과 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늘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사실은 내 개인의 성향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고유성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는 것. 지금 사회 현상이 뭔가 평준화죠. 모두가 다 똑같은 바보가 되든지 똑같은 영재가 되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고유성이 있고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은 꼴찌가 있고 1등이 있는데 그것을 차별화시켜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꼴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1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동일하게 어떤 기준 선상에 두고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에 잘 모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 속에 들어가고 늘 이 사회와 부딪히는 그런 충돌을 하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참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머니와 결탁을 하고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러고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란 그 이름,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 때로는 그 비굴한 그런 좀 약삭받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의 그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줍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있을 수가 없죠. 다만 그 야곱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야곱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본진에 합류해서 형을 만나게 되고 그가 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던 그 형 에서를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는 한시름 놓고 숫곳에 도착했다가 다시 세겜 땅에 왔습니다. 그 숫곳이라는 것과 세겜 땅에 와서 거기서 문막을 짓고 또 마구간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10여 년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곧 따라가서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 형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은 그 세겜에게서 그 딸이 디나가 또 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위험이,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은 그 아들들을 탓하면서 왜 30절에 보면 34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위기가 주어지면 그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상황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누가 했느냐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었다면
결코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모여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은 수가 많고 나는 수가 적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성이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는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높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런 먼 길을 따라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과정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약복강에서 그는 시험을 받습니다. 형을 어떻게 만날지 두려웠습니다. 그때 마침 천사를 만나서 확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늘 현현하셔서 인간으로 등장하시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약복강을 건너와서 형을 보내고 나서 숲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 나면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몰라요.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왜 여기까지 도달했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땅에 있어요. 인구에 비해서 20%가 될지 20%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읍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800만인이 1000만인이 하는데 인구에 비해서 얼마 많은 숫자입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의 어떤 무의식, 나의 존재감, 늘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나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해요. 전통, 이 전통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봅니다. 유목민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국을 봤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서는 다시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기근을 발견해요. 이 땅의 기근을 보고 황폐한 들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늘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옵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남과 동일해야 되는지, 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나에게 특별히 고유성이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이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아들들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본질은 나와 너와 약속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다시 이 길을 돌아오게 하였었는데 네가 오다가 그 중에 멈춰버렸잖아.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네 자리로 돌아와. 너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2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 땅에 있으면서 그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합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상거래를 하고 그렇게 살자고 통혼을 하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했었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합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어요. 그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 초막을 3개 지을 테니 여기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목적지를 잃어버립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좋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너의 본질을 찾으라. 그럴 때 그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까지 이런 전통적인 주변의 그 문화 속에 처져 있어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있으려면요, 내 자신만은 가지고 안 돼요. 나의 정체성이 강하다고 해서 이 세상과 싸우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은 이 환경 자체를 내 안에서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내 것을 세워나가게 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그 단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라도 나와 결탁하면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자 할 때에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역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SNF처럼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롤 모델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롤 모델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려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우리는 담대함을 잃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사고 또는 세상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과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서 경계를 짓고 그것을 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떨쳐내서 다시는 돌아볼 수 없도록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것이죠. 다시는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에게 끝없는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싶으면 바벨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셔서 70년이라는 연한을 주셨어요. 사실 70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문화, 내 마음 또 내 생각을 빼앗아가던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묻어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익숙해진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을 분별해내야 될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지적하고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누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참 현대사회에서 참 위험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없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만 베드로후서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사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참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바깥에야 말할 여유도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는 더 그렇죠. 근데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잘하는데 열심히 11조라고 하면서 많은 11조를 하면서 마음 뿌듯하면서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니까 그 앞에서는 순종을 하죠. 그런데 이웃은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줘요? 도리어 내 것을 가져갈 것 같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대상 관계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뭔가 균형이 이루어지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관계가 애매해져요. 누가 한쪽에 복종을 하거나 어떤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서열이 정해지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많이 가진다는
왜 많이 가졌을까요? 그 많은 역할을 주신 것인데 그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못 배워서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지고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눔으로 인해서 없는 자가 힘을 얻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빼앗겼습니까? 그 사람에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은 내 복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은사 받기 원하죠. 방언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왜 원합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치유 은사를 주셨으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세상 문화가 자기 잘난 멋에 살아서 누구에게 자랑스럽고 부러운 존재가 되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는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랑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판단을 못해요. 저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진 분들이 적게 가진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사실 저도 가진 게 없으니까 저보고 달라고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불편하긴 한데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좀 스스로 깨닫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받을 사람이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면요,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때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자기 유익을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못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받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분별을 못해요. 왜 안 주시냐고 때를 쓰기는 하지만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기의 본성이 어떤지. 지금 세상에 물들어서 늘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그 가치관이나 이 세계관이 완전히 세상적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주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마다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요단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주변 나라에 기웃거리면서 주변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요. 주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너희 하나님만은 신이 없다고 기생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의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해야 되는데, 잃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세상 것을 끌고 가질 수는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수는 없죠. 세상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단장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파묻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정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주변 부족들에 의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오직하면 자기 아들들을 원망했어요. 자기 딸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위해서 복수를 하는 그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도리예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솔직히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도 자기 생각대로 많이 섞어가면서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이삭은 완전히 순종파인데 자기 주관이 거의 없어요.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자식들로 분란이 일어나는데 뒷짐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 꾀로 인해서 살아왔어요. 자기 꾀로 살았어요. 비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요. 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세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긴다는 거죠. 야곱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회복하라. 나와의 약속을 회복하라. 베들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사실은 원주민이었죠. 원주민을 쫓아내요. 그 원주민이 그 자리에 있는데 죄가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란 인큐베이터에서 한 민족을 태동할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과 그 7족속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죄가 만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죄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점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다가오면서 점점 올 때에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늘과 땅에 너희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람들끼리 살 때는 죄를 몰라요. 어두운 길이 있을 때는 어두움이 모르지만 빛이 다가오면 어두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한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해서 또 세속화되어서 우리가 볼 때는 많이 타락하고 많이 부패되었다고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죄시 되는 것이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역할을 올바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가 그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베델로 돌아오라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독립부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이 있어요. 또 부유해요. 뭐가 부족해요? 집이 없어 잠을 못 잡니까? 요즘에 뭐 웬만하면 다 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일부러 차를 다 팔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대중교통이 요즘엔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주차비가 더 나가고 보험료 뭐 이런 거 따져보니까 수지타산이 차가 없는 게 훨씬 낫고 또 고장 안 나는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이런 거 훨씬 더 낫고 요즘에는 뭐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없고 마을버스도 다 있고 세상에 이렇게 편한 자강이 어디 있냐고. 자기 집에 주차장 없어도 좋고 집도 좁혀서 두 가족이 사니까 청소 좀 덜 해도 좋고 그러면서 시간 여유를 많이 얻고 내 기준이 우리 늘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 만족도 잃어버려요. 행복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는 비참해. 그리고 우리는 늘 열등의식 속에서 나약한 내 존재만 발견하고 그들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에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본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또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아픔을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낮은 존재감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구했어요. 세상에서 주어진 그 알량한 얼마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영생토록 살려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니 나한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하는 이야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호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예수님이 따라다니라고 했겠어요? 내 정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정신을 따르라. 그러면 너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늘 공부해 주시고 늘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보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창자리를 만지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는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이 지속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소멸됐어요. 우리 마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도 그 기적은 일순간에 우리의 위로가 될 뿐이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라고 말하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를 가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할 줄 알아요. 이제 우리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